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하며 경건한 삶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한 기록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유다의 마지막 왕의 통치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4장 1절 전에는 23장 37절입니다. 23장 3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은 그의 통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50년 동안 악한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고 선지자 이사야를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드렸던 그의 조상 므낫세의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악의 정체는 뭐냐면요, 본인의 육신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목적과 의미, 목표와 방향 없이 행동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본문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힌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부전자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3개월을 다스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 마따디아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모습을 19절에서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이 행한 악은 므낫세의 악으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망해가는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다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왕이 다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면요 그야말로 자기 그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24장 1절을 보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갔는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배반을. 무슨 소리냐면 애국과 바벨론이 싸워요. 어디서 싸우냐면 유프라데 강의 발원지인 아라낫산 인근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1차 전쟁 때 아수르와 애국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다가 바벨론에게 패해. 그래서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여호야김이 애국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 2차 전쟁 때 무승부로 끝나요. 애국과 바벨론. 그래서 애국도 물러가고 바벨론도 물러가요.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은 소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애국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애국에 그냥 머물러 있고 애국까지도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이 밧줄에 묶고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가. 이게 어디 나오냐? 역대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이고 갈고리에 끼워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섬기다가 배반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갈대아 부대, 이게 바벨론입니다.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멸하죠 하십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사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우상 숭배와 사람을 함부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선지자를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아람과 모압과 암몬 부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멸하려 하신 겁니다. 그 므낫세의 죄가 여호야김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이나 공동체에 참 부유한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있고 잘난 사람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약한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비결입니다. 특별히 있는 자, 가진 자가 부족한 자를 돕는 사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여기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의 조상 므낫세를 닮아서 사람들은 함부로 여겼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는 오래갈 수가 없다. 오래갈 수가 없다. 그런 약한 자, 억울한 자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억울한 자가 있고 또 사람을 기이 여기지 않는 공동체는 오래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사적이 유다왕 실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잡니다. 어디서 죽냐면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 동안 통치하냐면 3개월을 통치합니다. 통치한 것도 아니죠. 네? 아마 왕위에 올라서 축하 파티를 3개월 하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605년입니다. 605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대충. 네? 맞아요. 다니엘. 이렇게 대충 그냥 찍으면 나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3개월 다스리는데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을 세웠어요. 근데 3개월.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용병으로 쓸 수 있는 군대도 10,000명이나 되고요. 또 여기 뭐 보니까요. 용사 10,000명, 장인, 대장장이, 비천한 자는 다 남겨둬요. 그 다음에 여기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또 그 다음에 7,000명을 또 용사들을 또 잡아가고요.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이 2차 포로. 있을 만한 사람 다 잡아. 그리고 그야말로 허수아비라고 그랬죠. 허수아비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마따디아인데 이 마따디아는 뭐냐면 여호야김의 형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김의 형제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김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네 왕의 통치 기간이 얼마냐면 22년 6개월이에요. 근데 요시야 8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한 왕의 통치 기간 29년보다 네 왕의 통치 기간이 훨씬 짧아요. 시드기야. 그야말로 바벨론의 섭정 왕이거든요. 섭정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이 20절 보면요. 악을 행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해요. 자, 이 배반은 덤비는 거거든요. 덤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근데 여기 용사 17,000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대장장이 하여튼 그 기술 가지고 있는 나라를 버틴기는 그 버팀목들이 다 잡혀갔어요. 시드기야가 배반을 이걸 뭐라고 해요? 네? 웃기는 일이죠. 이게 소위 좀 심하게 하면 죽으려고 뭐 한 거예요? 판장을. 시드기야가 이제 그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3년간 성벽을 포위합니다. 양식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위하고 있으니까 양식을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성문을 열고 야밤에 도주하다가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인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암몬 지역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거기까지 끌고 신하들하고 시드기야하고 그의 아들들을 끌고 거기서 시드기야 보는 자리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은 다 참수시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 그리고 밧줄에다가 묶고 갈고리를 코에 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유다를 멸망. 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해요.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그 백성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요. 디아스포라 1기인데 유다의 디아스포라는 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이 한 왕의 므낫세 왕의 피 흘린 죄, 이사야를 죽였죠. 므낫세. 어떻게 죽였죠? 톱에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소위 핍박하고 살해하는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쳤던 왕이 므낫세인데 그 행위를 여호야긴이 똑같이 했어요. 소위 무너진 나라, 영적, 정신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들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여쭤보세요. 보도자료에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돌볼 수 없는 노인이 혼자 독거하다가 그냥 그 마지막을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는 있는데 굶어 죽었다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요즘에는 자살하는 분들이 나이가 별로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어디에? 어디에?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고갈, 정신적 고갈이에요. 사람 대접 못 받는다. 그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상실 극복 순례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 야, 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어느 부모는 자녀를 영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 계한에 의해서 살해를 못 겪는 거지. 어떤 어머니는 30살 넘은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해요. 어떤 분은 아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둔 변호사 아들이 갑자기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요. 선교사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세상을 떠나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도 없어요. 수원에 사시고. 남편이 중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한국에 추방당해서 한국에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장을 관리하다가 사업장의 대형 그 프로펠러 선풍, 환풍기 옷이 거기에 끌려가서 그냥 딸려 들어가서 죽은 그 부인도 그런 분 거의 100여 명이 오시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정신적 질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 고갈, 정신적 고갈,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건강하지 못해도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경제 일으켜야 돼요. 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가정과 개인도 더 힘들 수 있어요. 성도님들, 영적, 정신적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내 미래는 불보듯 뻔해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호야긴인데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지도자가 가면 백성들도 자기의 생활권, 주거 환경,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그 가정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이 그 가족을 위해서 해줄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 의식 갖고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식만 가져도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거기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영적 4세대가 나왔죠. 초등학교 전까지 아이들아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의식을 갖게 해요.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는요, 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게 해요.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청년, 20대 후반까지는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그리고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와의 인격적 교제를 날마다 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비들 아니에요, 아비들. 아비들 빨리 되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그 가정을 건강하게 살리는. 근데 여기 이 여호야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통치를 하면서 오히려 그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왕의 제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내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 정직한 사람.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고생한다? 백성들과 자녀들이 고생한다. 자녀들이 나의 부모의 경건한 거룩한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아버지 참 경건하고 거룩했다. 우리 어머니 참 경건하고 거룩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힘도 없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도 행했고 바벨론의 그 소위 석국 또는 섭정왕이었는데 배반. 이거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일을 하는 덤비는 사람 있죠. 네? 악한 산 사람은 가끔은 좀 덤비고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 시드기야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가 배반한 걸 보고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때에 그 시드기야를 도왔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누구죠? 있어요. 근데 그 라디오 정확하게 다음 주에 맞습니다. 시드기야를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더라고요. 시드기야 아니 그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에 굴복하라. 그게 우리가 살 것이다.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가라. 이미 나라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가 자존심, 이런 자존심을 갖지 마십시오. 굴복하는 게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건데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좀 자존심을 상해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좀 더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도 지혜의 한 방법이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불신자에게 굴복할 수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때에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이는 이런 고집이 아니라 굴복할 때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자기의 욕망으로 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자신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어리석은 시드기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왕이 잘못됐지만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악이에요. 유다의 멸망은 소위 므낫세 악정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통치 결과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힘은 없어도 거룩한 자가 힘이 강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삶이 내가 견고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여기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왕이 29년 동안 반짝였어요. 근데 그 반짝이었던 게 그야말로 버팀목을 가지고 무너지는 건물을 지탱하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무너지고 말. 요시야 이후에 4대 왕 안에 나라는 사라지고 요시야가 그의 후계자, 그의 아들 경건하고 거룩하게 양육해서 왕으로 계승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시야는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키워서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키워야 되겠다. 이게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고통 속에 빠져 자신은 비참하게 포로되고 살해되고 끌려가서 본인도 비참한 말로를 막 나라와 백성도 고통 속에 빠지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오히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이 삶이 나와 내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내 삶이 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비참하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내 주위를 밝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